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현재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알고 묘한 그 말씀, 성령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성령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역사와 평안을 모르지나니 암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그 말씀이 생명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서려있는 정의의 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숨어있는 생명의 씨앗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숨기시고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떠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치시기를 바라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은 발견하고 또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두려워 떨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을 비추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발견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음을,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뜨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단순히 흘러가는 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찌워지며 삶이 축제가 되는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만이,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 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 시선을 두고서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존재했습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각종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쁘고도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 교회는 늘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11월 첫째 주일날 각 선교회 총회를 가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올해도 우리가 모여서 각 선교회 임원을 또 선정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올해 2020년도 남녀 선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 2021년도 남녀 선교회 조직은 올해와 똑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 조직은 2020년 조직과 똑같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음 주 11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내년도 예산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모일까 또 줌으로 모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줌 모임을 모이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산위원회는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산위원들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족이 같이 항존직이면 그 가운데 한 분만 참여하셔서 예결산 위원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예결산 위원장은 홍인혁 장로님이시니까 이번 주간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날짜를 모여서 또 내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산위원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재정부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부득이하게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서 줌 모임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교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시고 교회의 그런 행정적인 일들이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감사는 신앙의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흡과 수면,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건데, 호흡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호흡을 내가 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할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호흡을 하는 그런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호흡은 살아있는 자들은 당연히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2차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 신문이 없었겠지만, 만약 교회 신문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게 교회냐?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 파벌, 싸움이 심했던 교회죠. 서로 교만하게 서로를 업신여기며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러면서 당파 싸움을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정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이 넘치고 또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떠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전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의 그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괜히 교회를 개척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느냐고,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느냐고, 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함직도 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죠. 한 번 감사한 것도 아니고 2번 감사한 것도 아니고, 감사를 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보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할 만큼 사물을, 사건을, 환경을,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쥐를 보면 혐오스럽죠. 쥐를 보면 징그럽습니다. 쥐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예요. 똑같은 쥐를 보지만 월트 디즈니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혐오스러운 쥐가 아니라 귀여운 쥐로 월트 디즈니는 바라보았다는 거죠. 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혐오스러운 쥐가 귀여운 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즈니랜드가 탄생하고 디즈니랜드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쥐의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사물을, 무엇을 보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똑같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이것만 봐도 싫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라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길래 어떠한 시각으로 그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 많은 그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회를 개척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상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바라보는 시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져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한숨 쉬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랍니다. 구원이라는 이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 다른 은혜를 다 합쳐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사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때로는 과소평가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원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심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니, 15년이 아니라도 한 달, 두 달,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도 얼마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겠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15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5년, 20년, 50년, 100년, 10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 조금 빼앗긴다 하더라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1년, 15년, 영원에 비하면요, 전보다 못한 겁니다.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큰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메마르지 아니하게,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추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0년도 벌써 11월 달입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2020년도가 끝나버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지금 또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이 험난한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이 코비드-19의 사태를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깨달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각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문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감사의 문은 깨달음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언제 철들어서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부모님들의 뒷바라지가 아니었다면, 부모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곳까지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감사는 조금 독특하고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재에 있지 않더라고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후회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은, 사도 바울의 시각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현재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투성이었지만 미래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이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그를 감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원망합니까? 언제 불평합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요?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 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원망이 앞서고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와 믿음은 항상 정비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교회를 견고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은혜를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매일매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지 나쁜 곳으로,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은혜에 가득 찬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결국은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은 선이라는 겁니다. 끝은 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문제들 많이 널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마지막은 선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원망할 일, 불평할 일, 후회할 일 수많이 널려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가 들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없고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영생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므로 11월, 12월 2020년도가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적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힘드시죠?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또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또 눈물 나고 그런 지난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현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깨달으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원의 그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눈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던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도 없음을 우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12월 아버지 하나님이 2020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적하며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현재의 문제와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힘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며 발견하며 깨달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깨닫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